욥기 4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쁘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기의 마지막은 회복으로 끝납니다. 욥은 잃었던 소유보다 갑절을 받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얻습니다. 그리고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욥기를 고난 끝에 복받는 이야기로 읽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그런 성공담이 아닙니다. 욥기는 인간이 붙들고 있던 하나님 이해가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복과 저주, 의와 심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해체되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욥을 가리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습니다. 빈민과 고아를 건졌고 과부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정답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의롭게 살면 저렇게 복을 받고 경건하게 살면 저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구나. 그런 모델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을 무너뜨리십니다. 욥의 재산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고 몸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욥의 인내를 시험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 안에 있던 마지막 질문을 끌어내십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의롭게 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 질문 안에는 인간이 끝까지 붙드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으니 내 삶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으니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길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복받고 죄 지으면 벌받는 수준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인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사건입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눈으로 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욥이 만난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 위에서 이유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해명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의의를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을 자기 죽음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욥은 더 이상 자기 의의를 붙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한 것은 단순히 말실수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말, 모든 기준, 모든 의로움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본 욥은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온전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은 나의 경건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욥기의 회복은 성공담이 아닙니다. 욥이 다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욥이 다시 자녀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은 욥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딸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 비둘기, 향료, 아름다움의 뿔. 이 이름들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욥은 이제 자기 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세워집니다. 자기 삶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가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자기 의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내 가정, 내 건강,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신앙의 성과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십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자기 의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자리가 저주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것입니다. 너의 의로 서지 말라. 너의 복으로 나를 증명하지 말라. 너의 인생을 붙들고 나를 해석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라. 그 십자가 안에서 너는 이미 죽었고 그 십자가 안에서 너는 이미 살았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